네, 우리 2024년 3월 3일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을 믿으며 살리 사랑의 진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사랑의 진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사랑의 진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승부는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하나님의 전으로 앞임 초대하여 주셔서 이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좀 드리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온 주님의 그 자녀들 마음 가운데 지금 찾아와 주시고, 그 삶의 아버지 모든 무거운 짐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그것들을 앞에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리 자유를 얻은 그 심령으로 우리 돌아갈 때는 그런 심정으로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예배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부족하지만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에 또 주님의 뜻을 앞에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 삶을 앞에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삶을 통하여 온전히 앞에 선포되어지고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앞에 돌려드리며 또 우리도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앞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진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의뢰하고 맡겨드립니다. 사랑만을 옳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절 우리 돌아가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수 반석 위에 보석요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지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또 전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또 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은 신앙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인 모두 생각하기를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체력과 정신력은 좋은데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은 이것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기술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기술은 충분한데 체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뛰기는 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끝까지 체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파워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결과는 알다시피 월드컵 4강까지 가게 됩니다. 16강전 연장전 이탈리아한테 승리를 했고요. 또 8강전 연장전 이후에 승부차기 끝에 스페인에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90분 풀타임을 뛰고 꼬꾸라지는 체력이 아니라 연장전까지 가서도 전반전 시작할 때의 그런 체력을 유지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게 되죠. 어떤 운동이고 기술이 중요하지만 체력이라는 기초가 받쳐지지 않으면 소용없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일화가 또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연찮게 TV에서 방영하는 무술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시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서 나온 한 무술 고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면 왜 요즘의 무술들이 사이비가 되는지 아느냐. 공력은 안 쌓고 기술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무술 고수의 얘기를 듣고 그런 무술 영화를 이렇게 좀 보면 이렇게 무술을 배우러 온 주인공이 처음에 무술은 가르치지 않고 물 깃기며 온갖 잡다한 일들을 왜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명쾌하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무술이라는 기술을 가르치기 이전에 그 기술을 지탱해줄 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 요즘 교회들과 교인들이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사이비처럼 됐을까요? 맛 잃은 소금처럼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고립되어 가고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무술 고수의 말을 빌리자면 기초를 다지지 않고 엉성한 기초 위에 무엇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를 하면 불신을 낳듯이 또 행동과 우리의 존재가 불일치를 하더라도 불신을 낳는다. 교회만큼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지역 아동센터니 작은 도서관이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왜 사회에서 점점 인기가 잃어가고 입지가 줄어들고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일까요? 스티븐 코비의 말을 빌리자면 사회 참여라는 행동 이전에 그 기반이 되는 우리의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니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다 돌아가신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봉사하게 되신다. 인도 빈민촌에서 활동했던 마더 테레사의 봉사의 동기는 사랑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에 박노철 목사님과 같은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때 저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유머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머는 사람들 사이에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유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한 선배를 유심히 보며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배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또 굉장히 유머러스한 그 선배였기 때문에 저 선배가 어떻게 사람들을 웃기는지 한번 관찰하면서 배우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유머는 저에게 중요한 코드였는데 어느 날 질문이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유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유머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한 은사님에게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이 은사님이 하시는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웃기지는 않으셨지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가끔 유머 감각이라는 기술은 좋은데 인격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는 웃고 떠들지만 뒤돌아서서는 마음이 찜찜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면서 웃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유머라는 기술 이전에 좋은 마음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물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나무가 튼튼히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기초는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신앙의 기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 엄청난 능력으로 큰 사역을 하다가 말년에 끝이 안 좋게 끝난 그런 목회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을 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인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의 술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절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인격이라는 거죠. 이 인격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속이더라도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관심 갖고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능력을 추구하다가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프로듀서이고 가수였던 박진영 씨가 자기의 소속사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 강의가 한때 유튜브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진영 씨는 연습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소속사의 가수들을 발표할 때 좋은 가수이기 전에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회사에서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란 진실, 성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욕하냐 안 하냐? 가수 활동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다. 말 조심, 행동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다. 그런데 조심하면 안 된다. 조심하면 언젠가는 걸린다. 너희가 조심할 게 없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퍼포먼스를 함께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매일 해야 하는 것만 보면 체조, 스트레칭, 운동, 춤 연습, 노래 연습, 음악 공부, 음악 듣기 등 엄청 많다. 그런데 그런 걸 매일 하려면 지겹지 않냐? 그런데 지겨운 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 지겨운 걸 매일 안 하는 사람 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냐? 있다. 잘 되는 사람 많다. 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기가 가수 활동하던 시절에도 매일 술 먹고 취해서 매일 클럽 다니고 담배 피고 그런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냐?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실력이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다. 짧게 보면 매일 지겹게 하는 거 하고 안 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그런데 길게 보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성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겸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마음속으로 겸손해야 된다. 너희들 차 운전해 주시는 분들, 너희들 짐 들어주는 언니들, 이런 분들에게 행동을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진짜 고마워해야 한다. 왜 너희가 부족하다는 것을 너희가 알면 고맙지 않냐. 겸손은 너에게 보험과 같은 거다. 겸손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가 온다. 누구든지 위기가 온다. 이 위기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평소에 겸손한 사람은 위기 때 주변 사람들이 도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보험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박진영 씨의 강의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보편 상식적 관점에서도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지키고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로움보다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신 박영선 목사님은 그의 책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보면 정직해서는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은 그 자체로 명예입니다. 설득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공감을 자내는 것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하나님은 아셔 이런 말도 필요 없습니다. 정직한 것, 누구의 말을 들어주는 것 다 명예로운 일입니다. 누구를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에 접근하는가 하는 싸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방인보다 나을 게 무엇이 있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굉장한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쉽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성실해서 혼비백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를 지키고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고난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로움보다는 의로움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크던 작던 불법을 행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래전 이열 씨가 진행했던 대화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에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이열 씨가 유시민 작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로 돌아가도 다시 학생운동을 하겠냐? 이 질문에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떠올리기도 괴로울 정도로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학생운동을 다시 할 것 같다. 학생운동을 세상을 보다 보면 아무도 편들어주거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냐. 백악관 앞에도 있고 국회 앞에도 있고 청와대 앞에도 있다. 그분들이 왜 되지도 않을 일을 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도 절대 안 바뀔 텐데 자기의 이익과 관계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을 없애자. 그렇지만 저게 되나 싶지만 한다. 그런 분들은 바뀔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학생운동을 할 때는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다. 당시 철권 통치를 하며 모든 권력을 독점했던 시기인데 학생운동을 한 이유는 학생운동을 안 하면 내가 비굴해지는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비굴해지기 위해서 학생운동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학생운동을 다시 할 것 같다.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지 않을 거 알면서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이기기 위해서 학생운동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 변절을 하더라. 그런 분들은 이기는 쪽으로 자기를 바꾸더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쪽, 결과가 나온 쪽을 선택을 한다면 결코 우리의 존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의로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존재를 지키고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태도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근래의 한국 위인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범인 이상의 그런 삶을 사신 분이시죠. 여수의 그 애양원, 피부가 문드러지는, 요즘에는 문둥병자라고 쓰지 않죠. 그 요양원을 운영을 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 자기 삶을 이렇게 드리신 그런 분이시고요. 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자익 청년을 탄원을 해서 그 사람을 구해내고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사는 그런 분이시죠. 제가 현대원 그 졸업여행 때 이 여수로 여행을 가서 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서 거기를 운영하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새벽마다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은 원래 그 성정이 남다른 분이셨기 때문에 범인 이상의 삶을 사셨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이 재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를 했었다는 것이죠. 그 공지영 작가가 쓴 작품을 배경으로 만든 도관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2000년대에 특수학교에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교장과 교사들이 인권유린과 성착취를 하는 어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주인공이 공유죠. 그런 어떤 그 상황에 이 교장과 그 선생들과 맞서 싸우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닮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공유가 영화가 끝나면서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남기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이유는 세상을 바꾸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불의한 그 기득권 앞에 그 조용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숨죽이며 살아갈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존재가 비굴한 존재로, 불의의 무감각한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비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불의에 맞서 싸워야 우리의 존재를 지킬 수 있고 우리 예수님 닮은 존재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존재를,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를 지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갖고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태도는 농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쓰는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품을 가꾼다는 것은 농부가 1년 동안 매일 새벽같이 작물을 돌보고 가꿔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성품을 돌보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군생활을 그 해군을 나왔는데 해군의 큰 송전탑 배에서 사령부로 이렇게 송신을 하면 그 받아서 사령부로 넘기는 그런 송신탑을 지키는 특수부대였어요. 20여 명 정도. 그런데 이게 일반 논 한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논을 그 가꾸시는 그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렇게 술을 좋아하세요. 매일 그 치에 계시는데도 그런데 그렇게 맨날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그 논을 이렇게 돌보시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농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품을 가꾸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가지 어떤 덕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일주일마다
그 덕목을 교양이면 겸손이면 겸손, 성실이면 성실, 정식이면 정식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덕목을 정해놓고 일주일마다 그것을 이렇게 훈련하면서 자기의 어떤 성품을 훈련하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언제부터 바뀌냐면 스티븐 코가 얘기하기를 2차 대전 이후부터 이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이 지겹거든요. 열매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성품이라는 거. 2차 대전 이후부터는 이 성품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지기 시작했느냐면 이미지 그리고 기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대신 채워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끝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요즘에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에 이렇게 영향력이 없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대외적인 사회적인 활동을 함에도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에 근거를 하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가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기반 없이 그에게 어떤 사역을 하기 때문에 스티븐 코비의 말처럼 말과 행동이 불러오는 어떤 그 불신이 있듯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존재의 불치가 불신을 자아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고로 예수님의 말처럼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우리의 존재를 지키고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 닮은 존재로 매일매일 농부가 그렇게 가꾸듯이 이 일들에 힘을 쓸 때 교회의 영향력이 회복되어지고 이 교인의 영향력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입지가 더 넓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일들 가운데에 같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29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 아버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의 영향력으로 열매로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신앙의 아버지 기초 우리의 형상을 주님을 닮은 형상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닮기 위해서 더욱 애쓰고 우리의 죄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항상 주님 앞에 애쓰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의 교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이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영향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 굳건히 믿고 이들 가운데 다시 힘쓰는 우리 교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에 좋은 본보기 되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삼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빚어가시는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주의 교회의 모든 교인의 삶과 직장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